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 매우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7월부터 가정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에 대하여 돌아보았고요. 그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장이 선언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은 매일, 오늘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가정예배 잘 올리셨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네. 가정예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가정예배 지난주 못 드렸습니다. 물론 저야 집에 늦게 가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즘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가정예배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가정예배 드리자고 앉으면 안 온대요.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안 온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방문을 두드리러 가야 된대요. 야, 가정예배 드리자니까! 그러면 화가 난답니다. 결국 아이도 짜증이 나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빠도 짜증이 나서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창원초대교회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사시는 가정이 많으세요? 자녀들 이미 다 출가하고 다 장성한 가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만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들은 가정예배를 잘 드리시나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가장이 큰 마음 먹고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11시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 6시쯤에 가정예배 드려야지 이 생각을 딱 하면 꼭 뭘 해요? 싸운대요.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날은 싸운다라는 거예요. 행여 안 싸웠다 손치더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혹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부가 꼭 싸움을 한다. 그래서 먼저 싸우기라도 한 날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 라는 생각에 가정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하게 있는 일들 아니신가요? 자, 세 번째는요. 이분들은 조금 독특합니다. 창원초대교회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나눔방에 올라오는 두 분의 가정예배 사진인데 이 두 분의 가정예배 두 분 다 안 보이시네요. 한 분은 오후에 오실 거고 한 분은 지금 오전에 오시는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소통방에 독거노인이다 이러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예배 드립니다라는 분들인데 누구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정예배 드린다고 가정예배를 올리시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야, 이게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가정예배가 맞는 거야. 라면서 이게 가정예배가 맞나? 혼자 드린 건 가정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신대요. 가정예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 앞에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요. 누구에게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방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방문 두드리면 뻔히 알잖아요. 방 안에 있는 아들이 흔쾌히 여러분 아빠 왜? 하고 문을 열어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문을 두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을 건네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가정예배랍니다. 때로는요,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예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정예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가정 내에 관계가 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 여러분 가장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뭐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은 은혜가 충만한데 내 다른 가족과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요? 우리 가정의 관계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면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면 이런 여러 권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6장 4절 가지고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구절의 앞부분에는 아비와 자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집에서 여러분의 권리가 있으세요? 권리와 권한이 충족하게 충만해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성문화 시킵니다. 어떻게? 글로 씁니다. 대표적인 권리와 권한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대통령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뭐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도 권리,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권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독특했냐 하면요. 그 아버지의 권리와 권한이 마치 대통령령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느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리,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자녀에게 권리를 가졌을까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권리에 따르자면 아버지가 가졌던 권리는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요, 자녀를 죽여도 됩니다. 실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기를 죽여버리거나 길바닥에 버리는 일이 흔했던 것이 로마 시절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뭔가 돈벌이가 필요한데 집에 재산이 없었을 때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였어요. 자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요, 그 돈은 전부 다 아버지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자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들 그래 뭐 저 정도 권력은 있어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이런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야, 너 이제 내 품에서 떠나서 너 혼자 독립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결정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에만시파티오라고 하는 어떤 세리모니, 어떤 그런 우리 생일 축하하는 파티처럼 이런 파티를 아버지가 열어주어야 그날부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아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딸도 아버지가 이 에만시파티오라고 하는 행위 대신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죄송합니다, 소유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오늘날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 서신을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가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있지 않으셨어요? 권한이? 권리가? 권위가? 제가 대표적인 걸로 사진을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들이 아침밥 먹는 장면입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냐? 5시 40분입니다. 아들들이 한 집에 사느냐? 아닙니다. 다 따로 살아요. 그런데 온 집안 며느리들이 한 5시 되면 정주영 왕회장 집으로 다 모입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5시 40분, 45분이 딱 되면 대단하죠? 남자들만 저렇게 식탁에 탁 모여 앉아가지고 아침밥을 먹는 거죠. 현대가의 의사결정은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 결정됐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네가 현대자동차 맡아라. 그러면 현대자동차 맡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감히 아침 식사 자리에 아들이 피곤하다고 안 나온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만약에 정지영 회장님이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아들이 감히 가정예배 나 싫은데 하고 방문을 안 열고 안 나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도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혹은 어머니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집에 가정예배를 바로 세우려면 말이야. 가장의 권위가 다시 서야 돼.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서야 가정예배가 바로 서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놈은 요즘 MZ인지 나발인지 이상한 것들 때문에 저기 방문에 처박혀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이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정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 시간 딱 되면 애들 딱 나와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선창하시면 찬송과 같이 부르고 아버지가 야 너 기도해 그러면 막 기도하고 끝나면 우리 한 글자도 서로 목소리 틀림없이 마치 군대에서 복무신조 외우듯이 주기도물 같은 목소리로 탁 하고 끝나고 나면 은혜롭게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절대로 아무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가정예배가 좀 우리 가정이 좀 가정 같고 그리스도인 같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이건 헛소리 중에서도 진짜 상헛소리입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적혀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권리가 이런 거라니까요. 아들을 죽여도 돼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다음에 그 당시 사람이 기대하는 말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자녀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나오는 거 기대했을 거예요. 왜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자녀들 함부로 노예로 팔지 마라. 이런 말들,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재산을 니네가 탐내지 마라. 자녀 걸 자녀한테 돌려줘라. 결혼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말 정도가 나왔다면, 이 정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자녀들을 노여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죽여도 됐는데, 노예로 팔아도 되는데, 자녀의 재산이 내 재산인데, 결혼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노엽든지 말든지가 아버지의 관심사이기나 하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주영 회장이 아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무언가 결정을 못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다 틀려먹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 안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권위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아내는요, 자녀와 달리 자녀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동등한 관계랍니다. 동등한 관계. 그게 기독교적인 가정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방문을 두드려야 하고 내 화가 나서 싸웠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가정예배 안 드리셔도 됩니다. 왜요? 가정예배를 드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표적인 것 3개. 탑3입니다.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것도 해줬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만 비교하나요? 집에 있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비교하지 않으세요?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개그맨 이름도 까먹었네. 어떤 개그맨이 있는데, 남자 개그맨이에요. 근데 그 남자 개그맨은 집에서요, 돈도 벌고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요, 애도 보고요. 모든 남자의 적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집에 중고생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라. 하지만 엄마는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만 먹어. 근데 엄마는 먹고 있어요. 더 먹어. 근데 엄마는 다이어트 한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은 채 말로만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노여워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자녀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번개를 던지세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특강 갔다가 10계명 가지고 특강했는데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 기억 먼저 하세요.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헛되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호와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맞죠? 보고 계세요. 근데 왜 보고 계세요? 혼내려고요? 이놈의 지식에 뭘 잘못하나 이게 보고 있고 혼내려고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애를 어떻게든 말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노엽게 하는 말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혼내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애들을, 우리 아들을, 우리 아다애를 바꿀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권위주의가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애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바뀌셨어요? 어떠세요? 예수 믿고 좀 바뀌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뀌었죠.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방언받았더니 어제까지 내가 나쁜 짓 하던 게 홀라당 하고 바뀌던가요? 아니 심지어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들고 살지 않으세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요? 바꾸고 싶다라는 그 말 자체가 또 하나의 권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우리 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느냐. 예수님도 방문을 두드리셨대요. 저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방에 방문을 두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기다려 주신다.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우리 딸이 저랬으면, 우리 아내가 저랬으면,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 밖으로 그런 얘기 하시되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뒤에서 우리 교훈과 훈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뀌는 거는요.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화 있잖아요. 나그네 외투를 벗긴 게 태양인가요? 아니면 바람인가요? 태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락에 여러분 이 기운으로 외투가 벗겨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그 친구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반성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저희 아내한테 이거 왜 이래? 저희 아들한테 저거 왜 이래? 왜요? 저는 MBTI가 T이고요. MBTI 끝이 J로 끝납니다. 감정은 메말랐고요. 오로지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때요?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되어야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사랑으로 함께 밥 먹는 데라는 거예요.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사랑으로 같이 밥 먹는 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애들하고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한번 무슨 얘기가 오가나 물어봤어요. 애들은 말도 안 해요. 그럼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학원 숙제했냐? 그럼 딸이 할게. 너 학원 몇 시인데? 지금 핸드폰 밥 빨리 먹고 가 숙제. 성과를 위한 권위적 이익 집단인가요? 사랑으로 함께하는 식사하는 공동체인가요?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대하세요? 아니면 무언가 성과를 내고 성적을 내야 하는 권위적 이익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으세요? 가장의 리더십은 전 복음적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리더십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읽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애라고 하시든 우리 아내라고 하시든 우리 남편이라고 하시든 누구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우리 애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애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누가 제일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따라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춘기 지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감히 우리 애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애를 바꿀 수 있어. 나는 안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애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손을 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 스스로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바꾸겠다고 애를 쓰시나요? 우리가 그런 권위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좋은 방법들 두 가지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직 주의 뭐로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은 파이레이아라는 겁니다. 교훈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애를 하나의 어른으로 자라게 옆에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어른으로 미성숙한 자를 온전한으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전인격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인격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박사님이 적어놓으신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예배를 여러분 집에서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혼자든 둘이든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다 안 모여도 괜찮아요. 나 혼자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녀의 방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정예배 드리자니까! 왜 가정예배 드리자는데 아빠 말을 안 듣니?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뭐 힘들어? 마음에 안 맥혀? 그래, 알았어.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준비를 따로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엄마의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는 가정의 리더십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리더십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물론 저한테는 별로 그런 적 안 하셨지만 이러쿵저러쿵 막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은퇴하는 시간이 이게 재하 은유가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했다. 아유 잘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8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다 자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어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늦게까지 자도록 내버려 둬야 돼. 아들, 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들 때, 이것들이! 저는 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뭐요? 이젠 다 아세요. 그렇게 애쓰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시면 이제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떡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떡하세요? 기다려서 방문을 열고 나오면 어이구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해 주세요. 시범을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너 가정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라는 이상한 어디 몰몬경이나 나올 것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널 만나고 싶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네 얘기를 들어주고 싶대. 그래서 오라는데 네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은혜. 괜찮아. 하나님 기다리지. 아빠는 매일, 엄마는 매주 일요일 6시가 되면, 주일 6시가 되면 가정예배를 드릴 거야. 너희들 마음이 내킬 때 저작거리 끌 거 없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돼. 맨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이 자리에 비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보내만 주시면요, 사랑하는 건 제가 기깔나게 할게요. 하나님, 보내만 주세요. 그게 뭐예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키우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죄는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니다.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들어보시면요, 너무 가사 중에 눈물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힘든 거요, 예수님 다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게 훌륭한 신이 되어 있는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에게 이제는 맡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교훈과 훈계, 노우테시아라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교훈은 그냥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습관화되는 일들을 얘기한다면 훈계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훈계에 있어서 5가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자녀에게 혹은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함께 대화할 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적당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한참 회사 일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퇴근해온 남편한테 여보, 가정예배 드릴까? 이러면 힘듭니다. 이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타이밍이 뭔지. 타이밍 잘 맞추셔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난하시면 안 되고요. 애통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희 아내가 자녀한테, 야, 너 숙제 안 했지? 라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서 화가 나는 일이 있나? 왜 애들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떨 때는요, 자녀를 보면요,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는요, 말 걸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말 걸지 마세요. 내 자녀가 숙제를 안 한 것이 어떻게 저 자식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말 걸지 마세요, 그때는. 언제 말하면 되냐면, 아이고, 숙제하는 게 걔한테도 힘들긴 할 텐데. 그래, 중학교 3학년이 하루에 학원 끝나면 10시에 돌아와서, 그리고 또 숙제를 1시간 해야 된다고, 아이고야,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못할 텐데. 여러분,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욕심이 아닌 복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서울대면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간다고 해도 괜찮아. 다만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무슨 법관이 돼서 판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될 바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이 일관된 자녀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의 대화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내 수준이 아닌 상대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아들의 영어 실력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아들보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때는 화가 나요. 이게 이 말도 못 알아듣나? 근데 요새는 저희 아들의 수준이 저보다 낮거든요. 그럼 저희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요. 아빠, 이걸 몰라? 이제 알았어요. 아, 상대 수준에 맞춰 대화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교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곧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야, 나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상대 수준에 맞춰 얘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도 해야 된다.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아, 세계사 공부 어렵지? 아빠가 세계사 공부 한번 가르쳐 줄까? 딸이, 하루 전부터 딸의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세계사 세계 시험 범위를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으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가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딸이 저 아빠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빠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 한 번 공부하면 다 아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딸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지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빠하고 너하고 똑같이 저녁에 혹은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자. 식탁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솔직히 지금 못합니다. 네, 딸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안 됩니다. 내가 글을 쓰면 너도 글을 쓰는 거고, 내가 떡을 썰면 너도 떡을 써는 거다. 내가 같이 해줄게. 네가 힘들지? 힘들 때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가장이 선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의 선언보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복음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권위적인 질서를 혹시나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옛날, 아이씨, 아빠가 한마디 하면 딱 들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향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우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그것이 우리 복음적 관계 회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아는 거 아니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방문을 두드리면 결국 그 친구는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방문을 열고 나올 겁니다. 그때 맞아야 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기다리고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기도로 기다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절대로 내 중심에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맞춘 함께하는 훈육, 함께하는 개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위급할 때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거의 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다시 그 권위적인 세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거나 자녀를 함부로 노예로 팔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적인 복음적 관계가 가정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 예배가 진정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각 나라 선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